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미디안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셨는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들어와서는 미디안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참 어마어마한 그 숫자였고, 구체적으로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군인 한 명이 더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미디안보다 훨씬 더 숫자가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많은 것은 좋지만은 반면에 위험성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만입니다. 이 많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도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이 나를 거슬러라는 이 말씀은 나를 배제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고 물질이 많아지면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 위험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배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숫자와 많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와 많은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하고 예배가 식어져 있고 기도가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많다고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잘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 쪽 잘 되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쪽 다 잘 되죠. 그 세상 사람들 복 받았다 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는데도 잘 되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다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숫자가 구원을 가져다 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사람의 숫자의 많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것의 위험성은 질적인 면에서 약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양과 질이 다 중요합니다. 교회 숫자도 중요하고 질도 다 중요한데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둘 다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질이 나빠지면 양도 줄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못 살면 전도가 안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이 좋으면 결국은 양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골라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골라내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라낸 결과 22,000명이 골라내졌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 있어서 양보다 질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려움은 전념성이 있어서 여러분, 그 군대를 낙심하게 하는 무서운 적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자들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22,000명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엄청난 숫자가 질이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에 신경을 씁니까? 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는 가운데 끊임없이 개혁해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이 높은 질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고, 그 높은 질의 신앙을 유지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양적으로도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려워 떠는 자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기까지 아직도 많으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인데,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적은 게 문제. 주님 적습니다. 아니다, 많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많은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적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그 어린 아이의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고 왔을 때 안드레가 그걸 들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적은 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문제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게 언급하지 않고 받아서 감사함으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는데 5,000명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보니까 저도 여러분 다 보면 특별히 우리 자매들 보면 계절이 바뀌면 옷이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2벌 오시면 된다 이렇게. 너무 예수님이 기준을 낮게 잡았어요. 그리고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기준은 적다는 거예요. 주님은 많다. 그래서 너희들 좀 내려놔라. 그래야 나를 간절히 붙잡을 것이 아니냐. 자꾸 많으면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기도도 지난날 가난하고 없을 때는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랬는데 많아지니까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너희가 많다. 지금 백성의 숫자가 많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까지 많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있을 때는 계속 많다고. 왜?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좀 내려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10,000명 또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많다고 하시고 시험하시는데,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물을 먹는 자세와 태도를 보고 기도원 용사를 선발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들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또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의 수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이 9,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은 기도원의 용사가 되고 9,700명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을 선택했을까요? 왜 무릎을 꿇고 또 물을 마시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유력한 해석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자제력과 경계심을 가지고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것은 자기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지난 시간에도 두 종류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심한 갈증 때문에, 여러분 먼 길을 집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갈증이 있었겠죠. 무릎을 꿇고 이제 물을 마신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이 행위는 비신앙적인 행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행위인데,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 이미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가 습관화됐기 때문에 이제 물 앞에서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또 합니다. 이 해석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쓰실 때 아무 곳에나 무릎을 꿇는 자를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내게 무릎을 꿇으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고.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죠. 마귀의 공격에 깨어 절제하고 경계심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경계심을 잃은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이제 시험을 통과한 이 300명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절을 보면 32,000명이 왔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전쟁하러 왔다고 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전쟁에 선택해줘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꾼 되는 것도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선택해줘야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정말 전쟁에 불러주어야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이걸 하라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우리는 선한 싸움이죠. 이게 우리 자신의 죄성과 싸우고 세상의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이죠. 바울도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선한 싸움에 참여하고 선한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가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기도원의 이 300용사가 그 갈증에 대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먹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할 것 다 하고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아니하고 갈증과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놀고 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선한 싸움이 있었기에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300명이라는 거예요. 뽑힌 게 300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수가 전쟁을 하고 소수가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제 갈수록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의 숫자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8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원 300용사에게 주어지는 또 축복은 승리의 상을 얻게 됩니다. 기도원 300용사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승리하기 전까지 미디안으로부터 주어진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6절 자막에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이. 자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에게 당한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궁핍함이 심하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미디안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정말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죄와 죽음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죄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미디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정말 마귀가 주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침내는 지옥으로 이끌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연단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마귀를 이긴 삶은 생명과 풍성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잘 연단받아서 300용사처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때 마귀에게서, 마귀의 죄와 죽음이 주는 권세에서 이기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잘 연단받아서 기도원 용사 300용사처럼 잘 연단받아서 이기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내만이 아는 죄 문제로 고민하고 중독과 힘든 문제로 가진 분들이 있고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게,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에게 많다, 이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좀 내려놔라. 나를 간절히 의지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간절히 붙잡기 위해서 너희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다라는 게, 정말 물질도 사람도 많고 물질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좀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이 말씀은 숫자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많음을 보고 우리의 적음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군대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지금 너희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려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좀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왜 간절한 기도가 없느냐, 왜 간절한 예배가 없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느냐, 그것은 너희에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뭔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려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더 달라 하지 말고 자꾸 내려놓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